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사는 것이다. 여기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살게 하심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 함께 살기는커녕 그리스도가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라 그랬죠. 네가 하늘이 되면 되지 뭘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누가 하늘이에요? 내가 하늘인데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려야 되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잡아 땡기면 오나요? 땡기면 와? 그 조세 목사님 많이 해보셨나 봐 가서. 어디서 시켜 그런 것을? 누가 시켜요? 지저스 그래? 지저스 그래? 뭐 영어로 하면은 더 빨리 알아들은가? 예수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고. 아이고. 지저스 그러면은 전라도 말로 디저스 그 말하고 똑같은 게 들리기를. 너 디저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앞길이 캄캄한가. 근데 그때는 좋다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막 그냥 신나서 정신 못 차리고. 여기 와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얼마나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진짜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받은 것이 좋은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어. 나만 받았는가? 옆 사람도 받고 뒷 사람도 받고 주변 사람들 다 받았는데 그것이구만 뭐. 좋은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다 주니까 그냥 흔하게 받는 것인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가 귀해요 안 귀해요? 공기가 근데 귀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어. 왜?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마음대로 숨쉬고 사니까.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것을 받고도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있을 때 지켜야지 따라간 뒤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변심하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잖아요. 남자가.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가 또 가서 보니 또 그놈이나 그놈의 별 차이가 없고 원래 있던 놈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사랑은 또 돌아오는 거야.
근데 주님은 한 번 오시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원히 우리 함께 사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함께 살려고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님한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까? 여기 기도 많이 해보신 우리 조혁재 목사님, 땀방울이 핏방울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을 리가 없지. 예? 저분이 뭐 누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생각하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어.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진짜 그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할 수만 있거든 그 길을 가지 않고 싶은데,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하나님으로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죽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신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물론 또 그래요. 교회를 하나님 피로 샀다 그랬어요. 교회를 누구 피로 사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맞아도 안 아파요? 그분이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고통, 아픔,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픔 똑같이 느꼈다니까요. 저도 엊그제 뭐 일하다가 끝터리가 그 비가 많이 올 때 하수구 있잖아요. 그 유가라 그래, 유가. 그 뚜껑 이렇게 해놨잖아요. 뚜껑을 해놓고 뭐 거름만 같이 해놓고, 근데 그 속 뚜껑이 있어서 그게 있으면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급하게 비가 오면은 물이 막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많으니까 속 구멍을 빼줘야 물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그 겉에 있는 그 사각형으로 막아진 쇠를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날카로운 것이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잡는 순간에 날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피가 갑자기 막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순간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는데, 우선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딱 드러내가지고, 왜냐면 이게 오랜 동안 물이 빠지고 뭐 해갖고 먼지 같은 게 끼어서 딱 굳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쉽게 빠지면은 괜찮을 텐데 안 빠지면서 그 날카로운 부분이 그 힘을 쓰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 힘이 내 살이 버티는 누르는 그 힘이 내 힘이 더 많이 받아버리니까 들어 올리는 힘보다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 딱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그러니까 피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근데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씻을 때도 막 계속 걸리적거리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해서 한 일주일 고생했어요. 근데 손가락 끝에 조금 이 피부 껍질 좀 이렇게 상한 것도 이렇게 아픈데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말로 상상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를
사람들이 죄에 대한 초점을 맞춰버렸다니까 오늘날. 죄 사함이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했다 예수가. 그러면은 그 죄가 진짜로 예수가 담당을 했다면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야 맞잖아요. 근데 죄가 다 사라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죄의 사함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오는 죄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뒤에도 나오는 죄는 어떤 죄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죄가 나오냐? 응? 설명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뭔 죄 사함을 받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뭘 죄라고 했는지 알면,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죄가 뭐라고? 예수님 뭐가 죄라고 하던가요? 그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6장 말고 8장을 가서 봅시다. 8장 24절로 27절.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는 것이 죄냐? 그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는 것? 네, 그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로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죄 때문에 죽냐면 나를 그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막 그냥 성경에 여러 가지 나열된 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에 이른 현자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악도에 가득한 자여 순선한 자, 그는 로마서 1장 28절인데 육체에 있는 현자니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와 탐심이니 이건 맞는 것 같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 죄 때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이고, 죽는 죄는 뭐가 죽는 죄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죄가 어떤 죄냐면은 나를 그로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죽는 죄는, 정확하게 죽는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는 죄는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는 죄. 그러면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아버지라고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따로 있는 아들이 아니라 복합된 아들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들이 아니다. 순수하다고 안 했으니까 불순한 아들이다 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아들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복합된 아들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아버지이신 분이에요. 왜? 따로 계신 분이? 아니니까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조건을 달아야죠. 현세나 내세나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예수 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되는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 아들들 만든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니까요. 그 죄 외에는 다 사함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요합 죄인은 다 사함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 죽이는 죄가 큰 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안에서 큰 죄는 살인죄, 무고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다 해서 다 살인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과실치사지 살인죄라고 안 해요. 사람이 죽었어도 그 살인의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그런데 과실치사라고 그러지 살인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또 우발적인 살인이 있고 계획적인 살인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살인이 더 큰 죄일까요?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은 사형을 없어요. 그 형량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양형 기준이. 근데 사람을 한 명을 죽였더라도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또 미리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증거 인멸하고 막 그 도주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한 사람을 죽였어도 사형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적이라면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거나 또 사전에 미리 답사를 하고 치밀하게 뭐 도망갈 그런 수단도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막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 찾아본 것도 다 수사기관들이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포렌식이 그거예요. 자기가 지워도 다 살려내. 없애버린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살려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뒤가 구린 인간들은 전부 저 아이폰 쓰려고 그래. 아이폰 알아요? 여러분들은 삼성 갤럭시 폰을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이, 특히 10대 애들이 아이폰 좋아한대.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먹다 버린 사과가 그것이 표시예요. 그 애플 사과. 그냥 사과도 아니고 한 입 베어물고 놔둔 모양이 근데 젊은 애들이 그거. 근데 그것은 미국의 회사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위직에 있는 인간들이 전부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꿨다잖아요. 왜? 감춘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떳떳하면은 바꿀 필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사하기 전에 미리 핸드폰 다 없애버리고 바꿔버리고. 조사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조사하려면 바로 해야지. 뭘 알려주고 해. 알려주니까는 가서 핸드폰 바꿔버려. 아이폰으로. 왜 바꿨냐? 오래돼서 바꿨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오래돼서 바꿨다 그럴까? 조사 시작하니까 바꿨다 그럴까?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법적으로는 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참 보면 웃기는 진짜 짬뽕들이야. 짬뽕이 뭘 짬뽕이라 그래. 이것저것 막 섞어서 짬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짜장이 아니고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예. 범죄 종합 세트를 그냥 막. 예. 아유 진짜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인상이 찌푸려져서 안 봐야 되는데 또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 생각만 하면은 그냥 마음이 기쁘고 편한데 세상 것들 쳐다보고만 있으면은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 주님 생각만 하면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 뭘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예수님을.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지는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주라고요. 네가 어떤 죄를 사함을 받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을 그로 믿는 것이 뭐냐? 이거 봐라. 그가 누구냐? 아버지잖아. 그가 아버지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너도 네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디저스. 지저스가 아니고 정수영 목사님이 지저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디저스가 생각나서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예수님을 누구를 안 믿어서? 그를 안 믿어서. 그럼 그가 누구냐?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또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한 것은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10절에 그 전에 이사야 41장 4절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말씀하신 분이 주옥천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옥천 목사님이 바로 해리분 한 여자라는 충돌한 말이에요. 그 교리가 이제 나왔잖아요. 철장으로 만굴 다스릴 권세를 가진 남자 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굴 다스릴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아들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줘요? 아들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는데 진리가 뭐냐면 아들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 자유케 되냐? 그게 아니고 네가 아들이 되면 네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그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들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리요. 그런데 아들이 못 되면은 종이에요. 누구의 종?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자유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누구를 바꿔요? 아버지를 바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버지를 바꿀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는 아버지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의 애비가 마귀 새끼였어. 마귀였어. 마귀. 그러니까 마귀 자식은 마귀 새끼죠. 뭐예요? 내가 마귀 새끼라 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왜? 여기는 마귀 새끼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면 마귀 자식이든지 하나님 아들이 둘 중 하나라니까요. 중간이 없어요. 성경에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중간을 참 뭐라고 좀 그 중도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균형 잡힌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중도 중용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 이런 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나대지 말아라. 입 다물고 있으면 네가 무시간지 유시간지 모를 거 아니냐. 네가 나대가지고 왜 미천을 다 드러내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무엇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둘 중 하나 하시라고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되든지 하나님 아들 아니면 뭐예요? 마귀 새끼. 원래 마귀 자식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물론 처음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얻으시려고. 근데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아담을 유혹했는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머리 꼭대기에 계시는데 마귀같이 손바닥 아니라니까요. 저기 마귀는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서유기에 보면은 손오공이 군둔을 타고 군둔이 뭐냐? 구름자가용.
예. 그걸 타고 세상 끝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간다 하고 낙서를 딱 하고 왔어요. 기둥에다가. 예? 끝에 가가지고 왔어.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내가 세상 끝에 가서 내가 갔다 왔다는 글씨를 써놓고 갔다 그러니까 부처가 손가락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손가락. 여기 보이냐? 네가 갔다 온 곳이 여기다 그러면서.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 손바닥 아니다 하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이제 부처 이야기는 온수이가 사람 된 이야기니까 그 웃기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마귀에게 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박윤선 박사 같은 사람들이 예? 그 뭐 주석을 쓰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늘에 회의가 열렸다. 이런 발상 자체가 아주 웃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회의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회의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해졌으면 회의하는 거예요? 정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NSC라고 있어요. NSC가 뭐냐면은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소집되는 거예요. 아 북한에서 미사일 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급하게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럼 주로 누구 모이냐? 국가안보실장, 뭐 국가안보 장관, 뭐 대통령 해가지고 몇 사람 이제 그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군 경계태세를 뭐 격상을 해라, 뭐 어디를 어떤 부분을 더 보강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대응책이라든가 여러 수습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회의. 그러니까 그거를 대책회의라 그래. 그렇지. 급하게 일어났으면 비상대책회의, 비대위. 예.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 그럼 회의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 일을 어찌할 거에 대한 비상대책회의. 이런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누구 모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여서 그래서 나온 결론이 예수님이 자기의 왕관과 왕복을 벗어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수습책을 내놓으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다 담당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다 마치시고 장차 또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이야기고 하나님 이야기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웃기는 이야기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회의를 하실 필요가 있냐고요. 이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계획대로 프로그램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의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그런 말이 나올까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 주석을 썼다는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니 말이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찮은 마귀 같은 것들한테 뒤통수 맞을 분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거기 있는데 그럼 아담을 죄 짓게 안 하려면 마귀를 아예 접근 금지해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마귀는 아예 못 들어오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러면 이 땅이 그냥 지상 낙원이고 천국이었을 텐데 다 빨개 먹고 그냥 일할 필요도 없고 과일 사시사철 열리는 과일 따먹으면서 거기는 가시와 엉겅치도 없고 찌르는 식물도 아예 없대. 해를 입히는 것들도 없고 좋은 것만 있대요. 그러면서
그냥 천수를 누리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세상 만들어서 뭐 얻으시게요? 목적이 그거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아들은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은 오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에 죄를 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요. 죄를 위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죽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요? 우리한테 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을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풀어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일을 마귀가 할 줄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지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영혼한테 전에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어떤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니라.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버림받을 자인지를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것이지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면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 정하셔야죠. 하나님이 지셔야죠. 왜? 하나님 정해놨는데. 하나님 정한 것을 누가 바꿔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이 따진다니까요. 아니 나도 천국 가게 좀 정해주지, 왜 나는 지옥 가게 정해놓고 지옥을 보내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만약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다 된다. 이게 잘못된 예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다, 이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버림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팔 것을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을 내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유다가 주여 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팔놈이야. 그러니까 또 가서 팔잖아요. 아, 예수님 말해줬는데도 어때요? 그럼 그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팔 것을 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가서 네 할 일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유다는 구원을 못 받게 돼요. 왜? 유다가 구원 못 받은 이유,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예수님을 사야 되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여러분, 예수 팔지 말고 예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어떻게 사요? 뭘 믿음으로 사?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산다 그랬구만. 무조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말고, 아니 밭에 감춘 보화를, 밭에 감춘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은 그걸 뭘 가지고 사요?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죠. 그러면 여러분,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것이 전세 보증금 빼고 뭐 은행 예금 다 찾고 막, 그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목숨으로 예수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만 죽었다고 믿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안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누구만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죄사함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는 죄사함은 죄사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요. 거짓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이 검증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는 말씀도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말고 있으면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 웃긴 놈들이 뭐 신문도 만들어놨고, 아까 잠깐 보니까는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이것들이 아무튼 여론도 이제 조작을 하려고 천지일보라고 만들어서 신천지 신문, 세계일보는 통일교 신문, 통일교 신문이 세계일보예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사 그런 흉내를 내면서 이것들이 은근하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슨 마누라 한학자가 세계 평화 통일 뭐 어쩌고 거창하게 이름 만들어 놨고, 총재예요, 총재. 한학자 총재. 그래갖고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막 세계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한다니까요. 뭐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뭐 학교도 세우고 막 뭐 지원도 해주고 막 기아로 허덕이는데 막 원조도 대주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만 하는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더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돈을 엄청나게 마이가 몰아다 주니까 하나님 일을 방해하게 하려고. 근데요, 이제 시작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가 믿지 않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시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 계셔야 돼요? 안에 계셔야 돼요. 근데 말로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 계시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라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죄사함 받았다 해도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것. 그러니까 아무 사람 속에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속에만 들어오신다니까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5대 원칙대로 하나님 몇 분으로 믿어야 돼요? 한 분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계신 아들이 오셔서 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삼일체 교리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 아들이냐 물어보면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왔다, 이렇게 믿는 것이 삼일체 교리라니까요. 근데 예수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가 낳아서 아들이 됐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낳으신 때가 언제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그때가 바로 히브리서 5장 5절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낳았어요. 언제 낳았냐? 오늘날.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에 속한 시간이라니까요. 영원부터 계신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지혜와 말씀과 생명과
C로 계셨어요. 아니? 근데 지혜와 말씀과 생명과 C로 계실 때에는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왜 아들이라고 안 하느냐? 아버지 속에 계시니까 아들이라고 안 해요. 아버지가 내어 놓으셔야, 아버지가 생명을 C를 내 놓으셔야 그때 비로소 아들이에요. 근데 아무데나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을 때 비로소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언제부터 하나님 아들이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왜냐하면 영혼부터,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세 분이 계셔가지고 회의했다는데 뭔 원래부터 있는 분이 오셨다 그러지. 그러니 딱 하나님을 세 분으로 처음부터 나눠놓고, 근데 성경에 또 하나님 몇 분이라고 하니까, 한 분이라고 하니까 말은 세 분이라고 해요, 못해요? 말은 못해. 그러니까 말은 몇 분으로 해야 돼? 한 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이라고 써놓고 몇이라고 읽어라? 1이라고 읽어라.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아무리 봐도 3인데 입으로는 몇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것이 아타나시우스 44기 신조 제19번에 따라서, 아니,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해놓고, 따라서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그만다. 이것이 19번 20번 이야기예요. 19번 20번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셋이라고 3이라고 쓰고 1이라고 읽어라. 여러분 어디 세상 나가서 18다 3 써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읽을까요? 3 그러면 아니 이것이 뭔 3의 1이지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뭐라 그런가? 그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나리 먹고 미쳤나 도라지 먹고 돌았나 그렇게 또 앞으로 미나리 도라지 먹기가 좀 그렇죠. 돌아버리고 미쳐버릴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모르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왜 가르쳐준 사람이 없냐? 저들도 모르니까. 저들도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근데 겨우 아는 것 가르치는데 결국은 그것을 셋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하나라고 못해. 말만 하나라고 하지 왜 하나인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광주에 있는 백현 목사가 호남신학대를 나왔어요. 통합측 신대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삼일체 강의하는 교수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다니까 삼일체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일체 전문이니까 목사님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라 그랬더니 교수님한테, 이제 그 교수한테 백현 목사가, 백현 목사는 이제 여기서 들었으니까 아는데 그 교수의 답변이 내가 3일을 알겠는데 일체는 모르겠다.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근데요, 이 3일체를 설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3일체를 알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리고 3일체를 모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알아야 된단 말이냐? 몰라야 된단 말이냐?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된단 말이다.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뭔 말이여. 궤변이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면 또 김성수 목사가 서울대 나왔는데 그 서울대에 손봉호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은사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신학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삼일체의 답은 뭐냐? 모른다. 삼일체의 답이 모른다가 정답이래요. 그것도 위트니스리도
삼일성에 대해서 책을, 성령이라는 책을 600페이지나 넘게 써놓고, 예? 왜 삼일성인지 나에게 묻지 말라. 나도 모른다. 성경이 그렇게 하니 나도 그냥 그렇게 할 뿐이다. 언제 성경이 삼일성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삼일성이라는 말 어디가 있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성경에 있으니까 나한테 왜 그런지 묻지를 마라. 왜 그러냐고 내게 묻지를 마라. 어디 보면 가사에 나오더만. 왜냐고 묻지를 마라 그러더만.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답이 모른다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아타나시스 44기 신조 제9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아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그냥 믿어야지. 그냥. 그러니까 삼일체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믿어. 뭘 알라고 그래. 신비야 신비. 많이 알면 다쳐. 그냥 믿으라면 믿지. 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지그들이 설명을 못하니까 우격다지 물어.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너희로 나를 알고 믿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남이니라.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민지라. 자가 되니까 여호와를 안다 그랬고. 모른단 말이 성경에 없는데. 모른단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고 믿으라 그랬지. 어디 모르고 믿는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만 해. 골라서. 없는 것만 골라서. 또 하나인 것을 맨 찢어 나누기나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인데 셋으로 찢어 나누고. 구원과 영생과 부활이 다 하나인데, 거듭납니다. 하나인데 구원 따로 영생 따로 부활 따로.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하고, 영생은 죽으면 천국 가서 하고, 부활은 예수가 재림하면 하고. 그러니까 예수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야 되고, 무덤 속에 있는 육체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도 서사라는 뭐 부활을 2번 해야 된다고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구원이 뭔지는 더더욱 모르고. 그러니까 말은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죄사함 하나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리를 만들어놨어. 뭐라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회개하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그때 거룩이죠. 그때 이루어진대요.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이것이 다른 복음에서 전하는 교리예요. 여기서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서 되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어서 생명 얻는 것이지, 육체가 죽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께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어야 어디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냈는데, 예수를 보내신 세상이 어디냐면 나야. 내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된다?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쉬었답니다.